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19절. 주께서 언젠가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을 높였다. 89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 왕조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영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옛적 일을 회상합니다. 환상 가운데라는 말은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신적인 계시나 신탁을 뜻합니다. 주께서 언젠가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것으로 봐서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신탁을 전했던 사무엘까지 포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9편의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에게 장차 다윗을 세우고 다윗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한 용사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찾아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후 이새가 다윗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엘이 다윗을 힘들게 찾아내 그에게 기름 부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 앞에서 그 적들을 짓밟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짓밟는다는 단어는 쇠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부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승리의 약속은 실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무엘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강 가운데 두었다는 표현은 다윗을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한 근동 지역 전체의 패권자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26절.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리라. 보통 고대의 종주권 계약에서 대왕은 아버지로 속국은 아들로 불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입양 은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부여된 신분입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내 아버지, 내 아들 관계는 법적 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직접 내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입양되어 아버지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고 족장의 축복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상속받습니다.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심은 맏아들로서의 2배의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세계 열왕들 중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장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지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의 짓밟힘을 받으며 수치와 수난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다윗의 출현과 함께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우월적 지위를 되찾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당시 다윗은 열국들의 조공을 받는 등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바로 이 점이 다윗 언약이 파기되고 국가적 재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다윗 왕가가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법, 판단, 계명 등은 모두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율법의 동의어들입니다. 33, 34절.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언약 위반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의무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언약 파기의 가능성이 위태롭게 남아있을지라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가 서로 대조됩니다. 36, 37절.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좌가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셀라. 해와 달이나 하늘과 땅은 고대 근동에서 조약과 맹세에 대해 증인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요소들을 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약의 영원성을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서 가고 오는 일시성에 묶여 있지만 해와 달의 운동은 멈추지 않고 영속성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그 관계를 우리 정체성의 근거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해도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